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네, 이제는 완전히 좀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비도 좀 오고 물론 이제 충분하진 않죠. 하지만 봄 가뭄이라고 해야 될지 5월에 이렇게 비가 안 왔던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간 비가 좀 내려와서 좀 위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은 이제 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하고 상추 좀 심어놨는데 고추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상추는 굉장히 잘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잎도 많이 커지고 고추는 이제 한두 개씩 좀 달려 있어서 좀 쭉쭉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뜬 사건을 봤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여 주셨는데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기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니까 맹인으로 난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이라는 것이요. 제가 방금 전에 우체국에 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가서 보니까 이제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주소를 이렇게 적으려고 봤더니 거기 우체국에 이제 돋보기 안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50대, 60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50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호기심에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돋보기를 잘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래서 마음은 청춘으로 돼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근데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때는 잘 보였다가 어떤 때는 잘 안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숙연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점점 긍정적인 말로는 늙어가는구나, 좀 현실적인 말로는 죽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조금씩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안 보였다가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보였는데 안 보이는 척 하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쇼를 꾸며낸 건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을 찾아갑니다. 열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맹인이었고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맹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잘 모르니까 장성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내 아이가 아니고 그도 하나의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이 있고 행동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팩폭 처리하는 거죠. 팩트로 폭격을 하는 겁니다. 막 어려서부터 맹인이었고 자기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떴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 맹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남은 선택은 무엇이죠?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믿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쉽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신앙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기득권 권력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도 있고 뭐 대제사장도 있고 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막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뭐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이제 계속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계속 나타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이 사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안 보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다. 예전에 돌아보니까 뭐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바꾼 역사도 있다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게다가 지금은 뭐 선지자 이야기를 하지만 맨 처음에 랍비 얘기하다가 선지자 얘기를 하다만 그 선지자에서 이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그 선지자 다음은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뭐 모든 기득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게 한 가지 이제 지적받을 사실이 뭐냐면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화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목사님의 위대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의 그 위대함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세습하는 것이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도 내가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남에게 주면은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을 오히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담임 목사 자리가 이제 사실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지만 여전히 관습 쪽으로 이어가는 것은 이제 이러한 뒤에 심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교회에 이런 대형화와 세습화가 지속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려 시대를 생각해 보면 관직을 세습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이 관직을 세습하다 보면 능력에 상관없이 계속 포지셔널 리더만 생기는 거예요. 포지셔널 리더만 계속 생기다 보면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권력, 파워를 사용하는 것을 즐길 뿐이지만 결국에는 비상 상황일 때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100명대, 200명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특별히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뭐 코로나를 퇴치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상하이를 봉쇄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공산당이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간들을 통제하는 인간의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것들을 가차없이 그냥 끊어내버리고 격리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리자마자 다 상하이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2달간 극도의 그 공포감 그리고 자유를 빼앗겼을 때에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이제 올 들어와서 전면적인 해제를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님의 이제 수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수고는 머리 색깔로 검정색이었다가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는 참 국무총리감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기에서 이제 구한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려 시대의 응서제도는 그런 영웅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떨 것이냐?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대원생들에게 MDB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생각 물어보고 싶냐면 여기 아버지가 목회자이신 분, 뭐 그 중에 500명, 3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모로 뭐 세습을 하든 아니면 변칙적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유혹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뒀다면 정말 고생 안 하고 정말 귀족처럼 목회자로서 남을 수 있으니까 굉장한 그 특권이 되겠죠. 기득권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성경은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썰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말만 듣는다고 해서 뭐 귀만 커지고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그러니까 신앙에서 행동으로 딱 이어지는 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오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극구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면서도 극구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지역에 보면은 이제 시청에서 써놨어요. 여기는 시청 소유 땅이기 때문에 무단 경작을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서 무단으로 경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가 시 땅인데 이렇게 무단으로 경작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표시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다 시 땅인데 사람들 다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혀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고 성결교회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신학적 검증 없이 이제 가르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룟 유다에게서도 보지만 예수님을 보고 같이 3년 동안 다녔지만 배신하고 자살하는 제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략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크나큰 오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크나큰 오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보는 시각의 어떤 한 그 페르소나 형상으로 이제 국한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BTS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그 BTS에 나와 있는 각 인물들을 이제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 인물을 어떻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페르소나,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여러 수많은 돈과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그 형상, 그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우상이죠. 그래서 그 형상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사람 내면 깊숙이 있는 성품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맹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허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 허상을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자기의 삶을 반대로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바란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이 비록 한센병 환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을지라도 이런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44가지 예수님이 메시아 된 이유를 얘기해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극구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요한이 유대인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통곡의 벽에 서서 그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그 벽처럼 솔로몬 제국이 다시 부활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정말 왕좌가 되어서 호령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극구 부인한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그 진리로 가는 길은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마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의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제일 상위에 있는 욕구가 바로 미학적인 욕구예요. 철학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너무나도 그 답이 갈급해서 어떤 분은 이제 절도 가보시고 철학자도 만나보시고 음양오행에도 관심 가져보시고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어쩌다 저다가 이제 교회에 왔어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말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초점을 맞춰서 가느냐? 이단들은 교주한테 맞추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안 맞춰요. 교회는 어디에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춘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디에?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교회 보니까 목회자가 세습을 해버려요. 아들한테.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목회자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몇십억씩을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왔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으로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또 우리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삶을 살다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인지 이 말이 진실인지를 구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할 때 내 영혼이 정말 복되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나 홍해를 부인하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나 메추라기를 부인하고 만나를 먹었으나 만나를 부인하고 구름 기둥을 봤으나 구름 기둥을 부인하고 불 기둥을 봤으나 불 기둥을 부인한 그들의 선조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보기는 보았으나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세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시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반드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진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유대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지만 메시아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